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축복과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고 누리지 못할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몇 가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게 먼저 믿음을 치유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믿음을 치유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장면을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통해 봤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인들의 고백들이 있는 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심을 분명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계심을 분명히 믿으면 그가 계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했냐면 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치유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엄청난 영적인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육신적인 응답과 축복이 많은데 이걸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놓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많은 신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안 안 한 일인데 전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불안해해야 돼요. 뭐냐니까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단회성이지만 완전한 겁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구원은 완벽한 단회성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의 배경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질문하면요 틀리게 답해요. 오늘 저녁에 만약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 밤에 오시면 안 되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죄 지은 것도 많고 내가 아직 해야 될 일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고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구원에 대한 올바른 확신이 없으니까 틀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에 대한 불안함으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넷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우리 넷에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넷세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내일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일을 걱정해요.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내일 어떡하지? 그건 불신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건 땅에서 아래에서 난 자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과 미래를 놓고 내세를 놓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불안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야 되는 것은 전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에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아직 유럽 교회에 가보진 않았는데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유럽 교회에 아이들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노인들만 교회에 와 있대요. 이게 유럽 교회만의 문제냐? 안 그래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80%래요. 왜?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불안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이게 불안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예배해야 될 자리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그걸 불안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했죠. 뭐라고요? 새끼를 못 낳는 양. 새끼를 못 낳는 양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지금 10,000마리라도 시간 지나면 그 10,000마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한 마리의 양, 지금은 한 마리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100세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또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결국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사막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불안해야 될 일 뭔지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불안한 일이 왔다는 것은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의 축복을 못 보고 못 누리느냐? 옛 틀, 과거의 틀, 나중심의 틀, 물질의 틀, 성공의 틀, 네피림의 틀, 이걸 못 깨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현장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 원래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못 깨닫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가지 못할 곳으로 간다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나? 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간다 이러는 또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고 나중에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못 깨닫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틀. 근데 그 율법의 틀을 뭐의 기준으로 봅니까? 육신의 성공의 기준으로 딱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걸 계속 보세요.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 육신이 지금 이곳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육에 묶여서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 6 이러다 보면요. 육에 응답 오는 게 아니고 정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 안 해도 될 걸 불안해하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불안해야 되는 거를 불안하지 않게 전혀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틀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이 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하고 계속 대립하잖아요. 자, 유대인 중에 지도자에 있던 니고데모, 거듭남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갑니까? 내가 몸이 이래. 근데 이래 알아듣는 거예요. 육의 기준으로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자기 앞에 앉아있는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기 앞에 물을 달라는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고 니고데모도 알지 못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알지 못했고 계속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오늘 이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얘기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예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늠한 여인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11절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해서 다 떠나가고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라고 여인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고 7가지 예수님 스스로의 선언, 에고에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선언이 뭐였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 이제 10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 양치는 그 비유를 들시면서 나는 세 번째 선언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선언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계속 선언을 이제 하십니다. 왜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선언을 하셨을까요? 이 땅의 문제가 바로 어두움의 문제입니다. 이 어두움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의 상태가 어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 이게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이며 우리 인생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눈으로 문제를 보고 이 눈으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의 문제가 흑암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가 혼돈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가 공허의 문제구나. 이게 인식이 되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바르게 인식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은 깜깜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모르니까 다른 거를 자꾸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 봐요. 사람들이 예배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에 다른 것 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에서 만족과 다른 거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는데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혹시 코인 광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인 광풍이라고? 이게 뭐냐니까 2030 요즘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까지 대출 받아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학교에 등록금 내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코인을 산대요. 대학생들이. 2030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차 이런 거 담보 모든 거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코인을 산대요. 코인 사는 게 나보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그런데 본분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의 본분이 뭡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코인 그거는 뭡니까? 전조화폐 그거는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네. 그러니까 요즘 영상으로 다 수업 됐잖아요. 영상 수업 띄워놓고는 계속 그 컴퓨터 옆에 세워놓고 그것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게 소설이 아니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대학이 우리의 미래인데, 대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지금 계속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나쁘다,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본분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주어과 부업이 주와 부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그것도 프로 축구 선수라. 프로 축구 선수인데 내가 하루에 축구는 2시간밖에 안 해. 프로 축구 선수인데. 그리고는 10시간을 낚시하러 가. 요즘 포항 앞바다에 까자미 잡힌답니다. 까자미. 봄도다리. 봄도다리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프로 축구 선수인데 축구 2시간 하고 낚시를 10시간 하러 가. 그러면 내가 축구 선수로서 지금 본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하는 게 나쁘다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프로 축구 선수요. 그러면 축구 연습을 공 차는 연습을 10시간 하고 나머지 한 2시간 낚시하는 거 아무도 뭐라 안 한다니까. 근데 왜 돼 있냐?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축구 연습은 2시간 하고 낚시를 10시간, 12시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뻔한 거예요. 차라리 업을 바꿔야지 그러면. 전문 낚시꾼이 되든지 어부가 되든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전혀 영적인 부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다가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 육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전조화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참된 성공이냐는 겁니다. 그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교환 집사님 같이 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라면 정교환 집사님 그 24시간 봐야 돼.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 왜? 그걸 해서 숨은 경제를 찾아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업과 부업, 즉 뭡니까?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그래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 왜 간음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요. 간음이 이게 잘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거는 율법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진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이기 때문에 돌로 안 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간음을 해라 이 말입니까?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 돌로 안 쳤기 때문에 너희는 다니면서 간음해라 이게 교훈입니까? 아니잖아요. 간음한 여인의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사건을 만들고 있다니.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혼돈 공허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만이 어두움을 해결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출생 자체가 이 사람들이 아래에서 났어요. 8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자 봐요. 자 15절부터 다시 봅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러니까 가늠하던 여인 잡아왔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예수님이 판단했죠.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니까 야 그래 네가 빛이면 주변 사람들이 네 보고 빛이다 해야지 네 스스로 네가 빛이다 하는 게 말이 되냐. 유대의 율법에 어떤 진리를 주장할 때는 꼭 증인이 두 사람 있어야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혼자 그 주장한다고 그게 말이 됐냐? 약간 예수님이. 그래,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17절 봐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됐다. 두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내 아버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봐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간다 이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 하려는가? 우리가 못 간 곳에 간다는데 저 사람 혹시 죽으려는 거 아닌가? 유대에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 그것도 가장 형벌이 강한 지옥에 간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23절에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세상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이요. 세상 나라는 이꼬르 사단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나라의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난 자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할 때 아래에서 난 자들은 왜? 원죄가 해결 안 되고 마귀 종로로 되기 때문에 다 어디로요?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배경으로. 그러나 위에서 난 자는 어디로 갑니까? 위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온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을 갖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위에서 난 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고는 어떻게 해요?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그대로 다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고백할 때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천국 배경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 이 시대의 최고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 이건 배설물과 같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다. 위에서 난 자입니다. 여러분 소속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은 아래에서 났어요? 위에서 났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하이라, 아래에서 났어요? 위에서 났어요? 위? 봐요. 확실하잖아. 오늘 메시지 할 필요 없다. 하이라 알아들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끝내도 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났어요. 우리 아래에서 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다시 펴봐요. 우리가 위에서 났는지 아래에서 났는지. 요한복음 1장 다시 확인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지금 8장까지 읽었는데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의 소속 확실히 오늘 하셔야 됩니다.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난 자들이에요. 위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어요? 위에서 난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디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어요. 이따 보겠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나온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들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난 거예요. 아래에서 난 거예요.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니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배경이 달라지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깨닫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음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복음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복음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 이게 왜 그러냐? 신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신분이. 바울 팀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루디아와 간수장과 같은 사람. 그러나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 자,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야손과 헬라인과 기부인 같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온 반면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건 왜 그래요? 신분이 안 바뀌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댁이나 여러분 친정 가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가정 가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럼 뭘로 기도해야 될까요?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어떡합니까? 같이 분쟁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돼요? 당연히 핍박하고 환난이 온다. 당연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가 얼마나 환난과 핍박 당했습니까? 그러나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으로 사단이 아무리 발광하고 난리를 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한국 교회의 시작이 사실은 평양에서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평양에서 1908년, 1910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그때 복음 받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한국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한국에 100년 이상 됐다는 교회들 다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봐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죠. 반대하는 사단의 무리가 일어났죠. 결국 북한에 김일성이 딱 들어오면서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폐쇄해버렸다니까요. 성경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자, 지금 한 7, 80년 흘렀습니다. 북한에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일성, 김정일 때 없앴거든요. 분명히.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지금 중국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 종교
박해 이런 뉴스는 잘 여러분이 안 보시니까 모르는데 중국 교회들 엄청 지금 공산 정권이 핍박합니다. 교회당을 아예 부숴 없애버린다니까요. 공산당이. 성경 모아가지고 불 사들고 이래요 지금. 중국의 교회 없어지고 성경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걸 깨달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소속이 어디에 있다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구나. 교회를 부수고 성경을 불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구나.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언약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현실이지만 이거는 영적 사실로 볼 때 이거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큰 문제가 왔다.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거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아래에서 난 자가 아니고 위에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8장 28절에 주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인자를 어디에 들어요? 십자가에 들어뿐다. 십자가에 매단다니까. 그때서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 이후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와,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구나.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31절에 주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참으로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되고. 오늘 우리 이 말씀들으로 이곳에 모인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소속이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이 제자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제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죠? 같이 읽읍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참 진리를 찾지 못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땅의 진리는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연세대학교 표예요. 한국 최초의 대학교 연세대학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진리를 찾아 방황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못 찾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34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니?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하고 틀린 대답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자범죄의 문제로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불신자들, 우리도 처음에 태어날 때 신분 자체가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고 너희가 왜 지옥 가야 되느냐? 그건 너희 아비가 바꿔 얘기하면 너희 신분이 지금 어디서 있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왜 여러분 시댁 가면 부딪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빛의 자녀인데 시댁은 아직 마귀 자녀예요.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친정 갔는데 왜 부딪히죠? 지금 소속이 다르다니까요. 소속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속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소속을 바꾸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8장 47절 말씀해 보여.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뭘 들어요? 말씀을 듣나니.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우리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속한 자는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오고 힘들면요, 영적으로 갈급해져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들어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시험이 오면 말씀하고 멀어져 버립니다. 예배하고 멀어져 버립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메인 자유라 했더라고요. 메인 자유. 이 목사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많은 남자분들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 뭐라 그러느냐? 교회 가면 뭐 못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아이고 난 너무 힘들어가, 매이는 게, 교회 가면 너무 매이는 게 많아가 교회 못 갑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가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좋아하는 뭐 취미생활도 못 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교회 오라니까요. 담배 피면서 교회 오라니까요. 이제 그거 교회 가면 못 해야 된다고, 그거를 메인다고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그럼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뭐 낚시도 못 하고 등산도 못,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교회 오면 속박된다는데 그분의 삶, 진짜 그분은 자유로운 삶입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그 진짜 자유자 맞습니까? 세상에 묶여 있잖아요. 가정에 묶여 있고 회사에 묶여 있고 삶의 은밀에 말하면 더 묶여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둘 중 한 곳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답도 없는 세상 가운데 매여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매여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매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일 때 참 자유,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어두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무너뜨리고 답이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 5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거는 유대인들이 57절에 봐요.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런 놈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보았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때 복음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 아브라함은 진짜 그 수양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아직도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하고 여기에 잡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흑암, 혼돈, 공허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매일매일 깨닫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밝히십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이라 빛의 자녀 찬양 알지? 모르나? 곤란한데. 모른다 해보네. 안 배웠나? 주일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빛의 자녀. 세인이 빛의 자녀 알지? 몰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빛의 자녀 찬양부터 가르쳐줘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는 이 기이한 빛을 뭐하라? 선전하라, 선포하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가정 현장, 나의 직장 현장에 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세요. 이번 한 주간 확인해 보세요. 내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아래에서 난 자가 아니고 위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소속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소속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실질적으로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돕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요. 참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묶여있는 속박과 예틀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언성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어두움의 문제임을, 우리 스스로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음을 인식하고 나의 문제가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에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인, 해답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매일매일 고백하고 영접하고 누림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인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참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빛의 능력을 체험할 하나님의 갱신의 기회이며 발판임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증거하는 최고의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